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니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기름을 붓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너는 그의 그의 손에서 손에서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한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번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일어나므로 그가 그를 통해서 예언하니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한지라. 그러므로 되어 이르되 사울도 사울도 선지자들 선지자들 중 중에 있느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사울과 사울과 그의 사울에게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하고 사무엘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9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지난 9장 이틀에 걸쳐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한 집안의 사람 사울을 쓰셨고 사울은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 이렇게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세 가지 징조 그리고
사울의 숙부 삼촌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절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또 다른 즉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즉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사울의 즉위식은 어떠했냐? 지난 9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한 자리에도 한 30명 정도의 축하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24절을 보면은 맛있는 요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리였어요. 더구나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사무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아직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9장 25절부터 계속 되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은 내일 말씀 10장 17절부터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즉위식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사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옷만 갖추어 있는다고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아무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울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데에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표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오늘 2절, 3절, 5절이 바로 사울이 만나게 될 그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은 라헬의 무덤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라고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라헬의 무덤에서 만난 두 사람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은 다 찾았는데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라헬의 무덤에서 사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3절과 4절은 무슨 내용이냐?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역시 사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대접하고 섬기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예언자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등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을 만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선지자의 무리 역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알려준 이 표적들은 실제로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분명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왕이 세워져 있는 다른 나라를 보고 왕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세워져 있는 다른 이방 나라를 보고 왕의 역할을 배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알려주신 표적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울은 결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다. 때문에 10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변화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기의 주장만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전하는 자,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결코 그런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기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람대로 응답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애굽의 종살이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나의 바람을 구하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기준을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에게 좋은 것에 기준을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위로부터 덧입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한다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흠없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새 마음을 주사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소명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에 불응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언하며 주의 사람들에게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권능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님을 또한 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의지와 노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기준을 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